그래서 반갑습니다. 말씀 같이 좀 보고 강의 나눴으면 좋겠는데 요한복음 21장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자, 15절 레이디 퍼스트입니다. 여자 선생님도 읽으시고 16절 남자 선생님도 읽으시고 17절 합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함께요.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이 말씀 들고 강의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아이들 가르치기 힘드시죠, 선생님들? 요즘 아이들 시리즈 퀴즈가 좀 있습니다. 퀴즈를 몇 개 내드릴게요. 네. 자, 요즘 아이들 퀴즈 첫 번째입니다. 자, 요즘 아이들 개념이 없죠. 그죠? 왜 개념이 없을까요? 인터넷에 이런 사진이 있습니다. 네, 잘 안 넘어가네요. 네. 넘겨주시겠어요? 요즘 아이들 왜 개념이 없을까? 자, 보시죠. 소독을 안 해서 그렇다. 어렸을 때 소독차 쫓아다니던 기억이 있는데 요즘은 소독차가 없어지는 바람에 개념이 없어졌다. 뭐 그런 얘기가 있고요. 자, 다음 문제. 요즘 아이들 퀴즈 두 번째 가겠습니다. 네, 넘겨주시겠어요? 네. 요즘 아이들 등산복을 많이 입죠. 등산복을 입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네, 교육이 산으로 가서 아이들이 등산복이 합격한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 요즘 아이들이 넘겨주실래요? 네, 시위 데모를 해요. 네, 렌트 한번 쳐주시죠. 지금 유럽의 네덜란드에 네덜란드 아이들이 데모를 하는데 1년 동안 아이들이 학교에서 고등학교 아이들이 수업받는 시간이 1000시간이었는데 40시간을 늘리는 거예요, 정부에서. 그러니까 공부 힘들어서 공부 못하겠다. 뭐 데모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아이들이 3000시간 공부하고 있죠. 대한민국 아이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 얼마나 힘들게 공부합니까? 지금 칠판에 보이시나요? 도망을 축하합니다. 담임선생님 야구방망이. 무슨 뜻일까요? 야자 땡땡이 치고 도망간 친구 내일 아침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예측이 되는 순간입니다. 요즘 아이들이 쓴 노트 여러분 보실래요? 노트 표지 이렇게 써 있습니다. 대학 가서 미팅할래, 공장 가서 미싱할래. 이런 노트에다 공부하고 있습니다. 되게 무서운 말입니다. 그죠? 그리고 또 다른 노트 한번 보시죠. 네, 잘 안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넘겨주세요. 아이들이 쓰고 있는 그 노트를 보니까, 네, 이런 말이 쓰여 있습니다. 한번 넘겨주실래요? 네. 지금 이 순간에도 적들의 책장은 넘어가고 있다. 적이 누굴까요? 친구. 이런 거 쓰여진 노트에 공부하는 아이들, 요즘 아이들입니다. 요즘 아이들 참 힘들어요. 학교 생활하기가 이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이 시스템 안에서 공부하는 것들이 살아가는 거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 있으니 그것은 사랑입니다. 사랑이에요. 요한복음 우리가 말씀 읽었는데 선생님들의 실력을 좀 보여주십시오.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 뭔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사셨고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는데 마지막 명령이 뭔가요? 마지막 말씀이 뭐예요? 4개의 복음서,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4개의 복음서에 예수님에 대한 모든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공관복음이라 불리는 마태마가 누가까지는 지상 명령으로 끝납니다. 어떤 복음서가 제일 늦게 기록되었죠?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에 제일 늦게 기록된 요한복음서의 제일 마지막 장 21장 우리가 읽은 본문이 예수님의 진짜 마지막 명령입니다. 뭔가요? 내 양을 치라요.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모든 제자들의 대표인 베드로를 만나서 복음서의 마지막 장면에서 마지막으로 명령을 주시기 전에 한 가지 확인할 것 있으셨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과 많은 강의들을, 이야기를 나누겠지만 다른 거 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거 한 가지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강의를 통해서 우리 선생님들의 마음 가운데 확인하고 싶은 한 가지 있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이 말씀이 주어진 시점이 의미심장합니다. 예수님이 오셨고 사셨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고통 다 당하시고 부활하신 그 모든 것을 목격하고 다 알고 있는 베드로에게 물으신 거예요. 나는 내 전생애를 통해 너를 이렇게 사랑했는데 너도 나를 사랑하느냐는 질문입니다. 3번 확인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 아시나이다. 대답을 확인하시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는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강의 안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제목 가운데 첫 번째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었던 말씀이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교사인 우리에게 원하는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목자의 마음이야. 양을 치는, 양치기, 양을 바라보는 그 목자의 마음, 이 한 가지 원하십니다. 네. 아니, 앞으로 좀 넘겨주시겠습니다. 네. 네, 됐습니다. 여러분, 2005년에, 아주 놀라운 사건이 하나 있었죠. 여러분, 이 말씀 나누기 전에, 여러분 강의 먼저 보시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목자의 심정 다음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그 말씀, 마지막 명령을 2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그 2가지는, 하나는 feed my sheep 이라는 말입니다. 네. 좀 넘겨주시겠어요? 2가지인데, 네. 내 양을 먹여라. feed, 먹이라. 내 양을 먹여라. 근데 my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my는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양이에요. 주님의 양을 우리에게 먹이라고 양을 위탁하셨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Take care of my sheep입니다. 내 양을 잘 돌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 교사의 사역에 그대로 적용해보면 내 양을 먹이라, 양들에게 꼴을 먹이는 이것을 말씀을 공급하는 사역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2번째, 내 양을 치라, 양을 돌보는 그 주님의 명령을 우리 사역에 적용해 본다면 영혼을 돌보는 교사다라는 말로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과 영혼입니다. 말씀과 영혼. 여러분,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것들 가운데 영원한 것은 딱 2가지밖에 없습니다. 뭐가 영원하죠, 여러분? 선생님들 말씀해 보세요. 뭐가 영원합니까? 대통령의 권력이 영원한가요? 얼마 안 남으셨네요. MB 대통령 얼마 안 남으셨습니다. 대통령 그 전용기의 주인이 곧 바뀔 겁니다. 이 권력은 영원하지 않아요. 아름다움이 영원한가요? 사랑이 영원합니까? 굉장히 위험한 말이네요. 그죠? 사랑이 영원한가요? 여러분,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것 가운데 영원한 것 2가지 있으니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지으신 영혼 2가지. 이 2가지 외에는 영원한 것이 없어요. 이 2가지를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지금 이렇게 모여 있는 거예요. 이 2가지 명령을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를 기준으로 오늘 제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파트 1이죠. 파트 1은 feed my sheep. 주님의 양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양을 어떻게 먹일 것인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목자와 양의 관계를 우리가 알려주는 한 예화가 있었습니다. 2005년에 터키의 게바슈라는 한 마을이었습니다. 양치는 마을이었는데 어느 날 사람들이 아주 아침에 경악할 만한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언덕 위에서, 높은 언덕 위에 양떼들이 모여 있었는데 양 한 마리가 절벽 아래로 뛰어내린 거예요. 그러자 양들 1,500마리가 따라서 뛰어내린 거예요. 1,500마리가. 마을 사람들이 황급히 산 아래로 내려갔을 때는 이미 500마리는 죽었고 1,000마리는 살았어요. 왜 살았을까요? 500마리가 쿠션이 돼가지고 나머지는 이렇게 사는 거예요. 어쨌든 1,500마리가 다 뛰어내린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양떼를 돌보던 목자들이 잠깐 식사하러 간 사이에 한 마리가 바로 헛디뎌 뛰어내리자 다 뛰어내려버린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1,500마리가 벌벌 뛰어내리는 모습들이죠. 목자의 중요성은 그 동물의 지능에 반비례합니다. 지능이 높을수록 목자는 필요 없어요. 반대로 지능이 낮을수록 목자가 필요합니다. 개는 목자가 필요 없어요. 알아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돌고래도 알아서 살아갈 수 있죠. 양은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절벽에서 뛰어내려요. 절대적으로 목자가 필요합니다. 대관령 가면 대관령 양떼 목장이 있습니다. 제가 저희 아이들과 함께 그 목장에 한번 간 적이 있는데 양떼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1,000원짜리 먹이를 팝니다. 1,000원 내고 먹이를 사서 양떼에 먹이고 기념사진 찍고 이렇게 돌아왔어요. 양떼에게 먹이 사 먹이고 1,000원짜리 먹이 사 먹이고 사진 찍고 돌아오는 사람은 관람객입니다. 근데 모든 관람객들이 다 돌아간 뒤에도 여전히 남아서 양떼 아픈 곳을 돌아보고 양떼를 끌어안고 양떼들과 함께 먹고 양떼들과 함께 사는 사람이 있으니 목자입니다. 예수님 우리의 목자예요. 목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적 죽음은 양떼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선한 목자적 사명입니다. 예수님은 한마디로 목자이시고 우리를 목자로 부르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이게 우리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양떼들에게 말씀을 먹이기 위해 우리가 존재한다는 그 첫 번째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계속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페이지 넘겨주실래요? 자, 여러분들 이야기할 차례입니다. 자, 2명씩 3명씩 좀 짝을 지어보시죠. 네. 네. 서로 좀 마주보시고, 네, 반갑습니다. 눈 인사하시고요. 네, 좋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야기할 주제는 이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음식 3가지, 싫어하는 음식 3가지. 뭐, 죽고 사는 문제 아닙니다. 그냥 뭐 얘기하시면 돼요. 두 분 중에 연하이신 분부터 얘기하시면 됩니다. 야, 자, 뭐 그냥 얘기하시면 됩니다. 좋아하는 음식, 싫어하는 음식. 네, 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우리 나눔을 나눠주신 선생님께 감사의 박수하겠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뭐 박수를 받을 만한 일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네, 감사합니다. 좋아하는 음식이 있고 싫어하는 음식이 있죠. 누구나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도 좋아하는 음식이 있고 싫어하는 음식이 있는데 저는 좋아하는 음식이 두부예요. 두부. 저는 두부가 너무너무 좋아요. 좋아한다는 말로는 제 마음을 다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두부를 사랑합니다. 얼마나 두부가 좋은지 가끔 아내와 마트 가면 1+1 하는 두부 6모씩 사다가 냉장고에 있어야지 마음 편하네요. 왜 그렇게 됐을까? 어린 시절 추억이 있는데 어머니가 두부 반찬을 그렇게 많이 해주신 거예요. 그 맛이 길들여져 버린 거예요. 너무 맛있어요. 제가 싫어하는 거 있는데 저는 우유를 싫어해요. 우유. 여러분 저는 보기와는 달리 시골 출신입니다. 네. 자, 감사합니다. 충청남도 서산면 대산초등학교를 들어갔는데 초등학교 입학했던 날 처음으로 저희 어머니가 제 손을 잡고 작은 가게에 가서 한 음료를 사주셨는데 제가 그거 먹고 마음에 굳은 결심했습니다. 다시가 안 먹겠다. 너무 맛이 없는 거예요. 딸떠름하고 씁쓸하고 배도 아프고 그 음료는 우유였고 상한 우유였습니다. 저는 우유가 상한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그 맛이 너무 싫어서 우유를 안 먹었어요. 키가 제가 이런 거예요. 지금 제가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좋아하는 음식과 싫어하는 음식을 기준 짓는 중요한 기준은 맛이라는 겁니다. 맛이에요. 아무리 영양가가 있고 아무리 DHA가 들어있어도 맛이 없으면 안 먹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 아무리 이빨 썩는다고 말해도 맛있으니까 먹는 거예요. 음식을 선택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맛입니다. 제가 결혼해서 처음 제 아내가 끓여준 김치찌개를 먹어보고 제가 깊은 묵상에 빠졌어요. 이 맛이 아닌데. 저희 어머니는 전라도 분이신데 저는 저희 어머니가 요리를 잘하신다는 사실을 결혼하고야 알았습니다. 이 서울 이 자매가 끓인 찌개를 먹는데 좀 힘들더라고요. 기도를 오래 해야지 먹을 수 있었는데 똑같은 김치찌개인데 왜 이렇게 맛이 다를까? 여러분 누가 요리하느냐에 달렸습니다. 누가 요리하느냐에 달렸어요. 여러분 이 짧은 예화가 우리에게 주는 묵직한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아이들에게 먹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말씀 먹여요. 그런데 2013년 지금 1월이 지나고 2월이 지금 다 지나고 있습니다. 1월 첫 주에 출석부에 지금 손 얹고 기도했던 그 기억들 나시죠? 주님, 하나님 맡겨주신 소중한 영혼들 내 말씀을 잘 먹이겠습니다. 12월 마지막 주가 되면 어떤 선생님 반 아이들은 정말 눈빛이 반짝반짝하고 영적으로 터질터질 살이 쪄 있습니다. 말씀을 잘 먹었어요. 그런데 어떤 선생님 반은 안 그래요. 아이들이 비실비실하고 아이들이 좀 말씀에 흥미를 다 잃어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어떻게 요리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재료는 달라지지 않아요. 똑같은 재료예요. 맛이 다르기 때문에 안 먹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 파트 1에서 말씀을 먹이는 것과 관련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메시지 한 가지입니다. 읽어보실래요? 시작. 교사여 말씀의 요리사가 되라. 여러분 아멘이신가요? 우리가 어떻게 요리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아이들 영적인 상태가 달라지고요. 제가 어릴 적에 우유 먹었다가 입맛을 잃어버려서 우유를 안 먹게 된 것처럼
우리의 손에 양육받는 아이들, 우리가 요리한 말씀 먹는 아이들이 하나님 말씀 재미없어 이렇게 입맛 잘못 기들여지면 평생 말씀 안 먹고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역은 무서운 사역이에요. 반대로 우리가 아이들에게 하나님 말씀 달콤하다, 정말 말씀 잘 요리해서 먹이면 평생 주님 말씀 사랑하면서 하나님과 더불어 평생을 복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손에 달렸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손에 달렸어요.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떻게 말씀을 잘 요리할 것인가?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보시죠. 퀴즈를 해드립니다. 제가 보여드리는 이 문구들은 어떤 기관, 단체, 어떤 국가의 교육 이념입니다. 자, 어떤 국가 단체일까요? 무사양성, 어디일까요? 그림이 힌트입니다. 네, 스파르타. 네, 감사합니다. 이 초콜릿 벚꽃, 이 아름다운, 이 멋진 이 남자, 누구죠? 이 영화 300이죠. 이 300의 그 스파르타 왕입니다. 근데 페르시아의 대군과 맞서서 그 수만 명의 군대와 300명의 군대가 싸워서 물러섬이 없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지, 그것이? 이 국가, 이 그리스의 한 폴리스였던 스파르타의 국가 이념이 강한 무사를 만들겠다. 모든 우리나라의 스파르타의 모든 남자들은 강한 군사로 만들겠다. 그런 국가의 교육 이념이 강한 나라를 만든 거예요. 다음 보여주시죠. 자, 우리나라의 경우입니다. 먼저 임전무태, 뭔가요? 어느 나라죠? 신라의 화랑들입니다. 젊은 친구들을 전쟁에 임했을 때는 물러섬이 없다. 이렇게 강력한 이 정신으로 교육을 했습니다. 삼국통일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다음요. 사회공헌 인물을 양성한다. 어떤 대학일까요? 하버드입니다. 미국의 하버드예요. 이런 이념으로 학생들을 가르칠 때 실제로 이 학교는 세계의 탑 리더들을 양산해내고 있습니다. 다음요. 2호선을 타자. 어딜까요? 대한민국 고등학교입니다. 대한민국 고등학교. 무슨 뜻이죠? 2호선 라인에 있는 대학들, 뭐 S대학, 뭐 E여대, 무슨 뭐 H대학, 대학을 가자. 이게 대한민국 공교육의 목표입니다, 여러분. 좀 씁쓸하죠. 씁쓸합니다. 어쨌든 대한민국은 이렇게 국가에서 아이들 교육하고 있습니다. 다음요. 착하게 살자. 어떤 교육이죠? 조폭들. 네. 착하게 살자. 뭐 세상이 안 도와줄 뿐이죠. 아무튼 뭐 이런 교육 이념들을 가지고 각각의 단체들, 기관들, 공동체가 다 목적에 따라서 다른 내용들의 결과물들을 양산해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육 목적이 얼마큼 중요한가를 우리가 알려주는 한 대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기독교 교회 교육 현장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사역하시나요? 우리 사역의 목적은 뭔가요? 이 목적을 찾기 위해 먼저 모든 기독교 교육의 뿌리를 한번 찾아보는 시간 가져볼 겁니다. 다음 넘겨주시죠. 여러분, 뿌리를 찾아서입니다. 여러분, 이 도표는 100만 불짜리 도표입니다. 잘 메모하시면 여러분 사역에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기독교 교육의 뿌리를 찾아서요. 먼저 모든 기독교 교육의 뿌리로 우리가 공통적으로 기독교 교육학자들이 말하는 그 지점은 신명기 6장 4절이죠. 무슨 말씀이죠? 들으라 이스라엘이야. 출애굽해서 40년의 광야 생활을 다 보내고 이제 가나안 땅 입성을 눈앞에 둔 백성들에게 민족의 지도자였던 모세가 마지막으로 유언으로 3편의 설교를 남깁니다. 그 중에 그 애끓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을 향해서 들으라 이스라엘이라고 했죠. 이스라엘이여 들으라. 한국어는 주어가 앞에 오고 동사가 뒤에 옵니다. 이스라엘이여 들으라. 근데 히브리어나 영어는 순서가 바뀌죠. 동사가 앞에 옵니다. 히브리어 중에 샤마라는 동사가 있죠. 듣다. 2인칭 복수명령 너희들은 들으라가 되면 쉐마가 됩니다. 쉐마 이스라엘.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이여. 너희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신 여호와시니 오직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당하여 주 너희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이 기독교 교육의 출발입니다. 그래서 이 문구를 우리는 쉐마라고 부르죠. 쉐마입니다. 쉐마. 최초의 교육입니다. 교육의 근본적인 내용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여호와시고 그분을 사랑하되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사랑하라. 이게 출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할 첫 번째가 뭔가요? 하나님 사랑하기. 하나님 사랑하기. 세상에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게 만드는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목적, 우리의 교육의 뿌리예요. 자, 여기서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포로기. 여러분, 그 분단 시대와 포로기에 대해서 제가 길게 설명 안 드려도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남북 분열 시대가 지나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리의 포로로 끌려가고 남유다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 포로기로 국가의 주권을 잃어버렸던 시기로부터 다시 그 민족이 돌아왔을 때까지 이때는 관심이 유대인이라는 우리가 한 공동체라는 공동체 의식을 강조하는 것이 교육의 중요한 핵심이었습니다. 그때 했던 교육의 내용은 토라를 연구하는 거죠. 토라는 뭔가요? 성경의 첫 번째
5권의 성경이죠. 창출, 레민, 신입니다. 우리가 율법이라고 부르는. 히브리인들은 이것을 토라라고 부르면서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 말씀 중에 말씀이 토라야. 그들이 이 토라를 통째로 암기합니다. 통째로 외워버려요. 주야로 묵상하는, 그들이 주야로 묵상하는 말씀 토라야. 그래서 이 모세 오경을 깊이 연구하고 가르치는 것이 교육의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이제 예수님의 시대로 거슬러 오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이신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셨죠. 그때 예수님이 그 백성들을 가르치셨던 모든 가르침의 내용들을 5글자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뭘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가르치신 거죠? 하나님 나라입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 나라.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친 수많은 비유와 가르침과 기적의 모든 것들을 종합하면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 임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다. 하나님 나라, 그 천국에 대한 말씀, 예수님의 가르침의 그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좀 베드로에게 마지막 명령 주시고 그분은 이제 하늘로 올려 가셨습니다. 그분의 제자,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았고 예수님께 직접 발씻김을 당했고 성만찬에 참여했던 그 소수의 그 사람들, 특별한 제자들을 사도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사도는 몇 명인가요? 사도는 몇 명이죠? 12명이 12사도. 12사도에 가룟 유다는 포함은 안 되죠. 가룟 유다는 12제자이지만 12사도는 아닙니다. 사도는 누구죠? 마띠아가 사도예요. 그리고 여기에 바울을 포함시킵니다. 사도 바울까지. 그리고 학자에 따라 야고보를 사도로 포함하는 경우도 덜어 있기는 합니다. 일반적으로 12사도와 사도 바울까지를 사도의 범주에 한정을 하죠. 그 외에는 사도는 없습니다. 오늘날 이 사도의 개념에 가지고 좀 혼란이 좀 있죠. 사도는 그 성경시대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그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붙이는 말입니다. 우리는 사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제자예요. 사도는 이분들입니다. 사도들이 성경의 저자들이죠. 그래서 이 사도들이 전했던 그 모든 사역의 핵심을 말하면 그것은 뭘까요, 여러분? 뭐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이 2가지 여러분 잘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복음의 핵심. 여러분, 지금 우리는 복음의 핵심에 지금 도달해 있습니다. 예수님이 전한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직접 제자였던 사도들이 전한 복음의 핵심은 그리스도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를 오게 하시니까. 이 2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 이 2가지가 복음의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을 행했던 교육의 수단은 저 위에 방법 보시죠. 가정입니다. 가정이에요. 그럼 가정이에요. 빠지지 않는 가정입니다. 제가 처음에 기독교 교육 출발 말씀드렸을 때 쉐마를 말씀드렸습니다.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이여 들으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리고 이 말씀을 길에 앉았을 때이든지 서 있을 때이든지 늘 부지런히 가르치라. 근데 누구에게 가르치라고요? 6장 7절에 내 자녀에게 가르치랍니다. 이 말씀 누구에게 주신 말씀입니까? 부모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주일학교 교사에 대한 명령이 없다는 사실 여러분 아시나요? 주일학교 교사들이 이렇게 하십시오라는 명령 자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시대에는 주일학교가 없었어요. 주일학교는 여러분, 저 도표 맨 마지막이에요. 주일학교 역사는 300년도 안 돼요. 수천 년 기독교 역사의 대부분은 가정에서 신앙교육이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지금 다 우리 선생님들 모여 계시고 저도 주일학교 사역에 헌신한 지 사역한 지 올 주 20년 가까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 5만 개 교회, 저희 교회를 포함해서 대한민국의 5만 개 교회 주일학교에 거의 대부분이 성장이 안 됩니다. 성장이 거의 안 돼요. 우리 하늘 교회 정말 축복된 교회예요. 대부분의 교회가 성장이 안 됩니다. 다 마이너스예요. 저희 교회요, 작년 말부터 마이너스가 시작됐습니다. 대회비입니다. 대회비요. 저희가 이 담임 목사님 아시면 저희 다 불려갑니다. 교회 어른들은 성장하는데 아이들은 성장이 안 돼요. 이게 무슨 일일까요?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근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 한국에서 있었던 일이 아니고 유럽에서 먼저 시작되었고 지금 미국이 그렇습니다. 우리보다 15년, 20년쯤 앞서간다고 보는데 정확히 주 5일째 실시와 함께 주일학교 딱 마이너스 시작된 거예요. 2012년입니다. 작년이에요. 아마 이거 계속 될 겁니다. 한동안 계속 걷잡을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육학자들이 주일학교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이 고민은 도대체 해법이 뭘까? 아니, 이렇게 좋은 교재들이 쏟아져 나오고 이렇게 많은 선생님들이 이렇게 열심히 주 평일날 나와서 기도하고 배우고
이렇게 교단에서 열심히 예산 투자해가지고 여름 성경학교 캠프하고 애들 아울리치 보내고 우리가 안 해본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주일학교 안 해본 게 어디 있어요? 온갖 것 다 해봤는데 왜 안 될까? 결론이 한 가지, 가정이에요.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데 한 날개가 접혀 있습니다. 절대 한 날개로 날아올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미국 교회가 시작한 운동이 가정 살리기 운동입니다. 노스포인트 교회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교회죠. 가정과 교회가 아이들을 같이 교육한다. 우리 선생님들이 1년 동안 아이들 열심히 가르치십니다. 1년 동안 몇 시간 가르치죠? 50시간이에요. 50시간. 집에서 부모들은요, 3,000시간이에요. 50대 3,000이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이 발견을 하고 나서 사역의 패러다임이 크게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이 일들을 시작했는데, 교재를 아이들이 가르칠 교육의 내용을 부모들이 함께 만들어 가자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가르치는 내용들을 부모들이, 엄마들이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영혼에 대한 책임의 1번지 책임은 부모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실까요? 천국에 갔습니다. 한 아이가 실족해서 천국에 못 왔어요. 그 영혼에 대한 책임이 누굴까요? 유년부 선생님이 책임지는 거 아닙니다. 부모 책임이에요. 부모 책임이요. 가정에서 신앙교육이 꾸준히 유지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깨진 시점이 18세기예요. 그 이전까지 철저히 가정 중심입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에 이런 무브먼트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청소년 아이들, 혹시 청소년부 선생님들 계신가요?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중고등부 선생님들. 네. 선생님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선생님들 그 자리에 계시는 것만 해도 축복이에요. 은혜예요. 떠나지 마세요. 그 자리에. 얼마나 힘든 자리인지. 아이들이 부모와 대화를 하지 않는다. 소통이 없다. 아이들이 집 밖에서 방황을 한다. 여러분, 모든 문제, 가정이 깨지고 힘들어지는 모든 문제의 해답이 뭔지 아세요? 아빠가 영적 제사장이 되어서 성경 펴고 예배 인도하는 거예요. 모든 문제 해결됩니다. 출발되는 거예요. 모든 문제 해결의 시점이에요. 여기가요. 가정을 회복하는 것이 신앙교육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 이 기독교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잃어버린 전통을 되찾아야 돼요, 우리가. 자, 그리고 이 사도 시대가 끝나고 이제 교부 시대입니다. 자, 사도들이 사역했을 때는 큰 문제가 사실 많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이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말하고 베드로가 말하는데 권위에 도전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그 사도들이 죽고 나자 문제가 좀 생깁니다. 그 사도들의 제자들, 속사도라고 부르죠. 폴리갑 같은 사람은 사도 요한의 제자입니다. 화형당했죠. 이런 교부들의 시대가 되자 그들을 교부라고 부르는데 이제 좀 문제가 생깁니다. 과연 진짜 그 말씀이 예수님 말씀이냐? 과연 진짜 그렇게 예수님이 그런 기적을 행하셨는가? 이런 논란들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그 논란들을 종식시키고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 교리들을 정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시다. 딱 교리적으로 못을 박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교육의 중요한 내용은 교리문답입니다. 교리문답.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될 중요한 건 한 가지는 교리입니다. 교리예요. 교리는요, 토론의 대상이 아닙니다. 토론할 주제가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주제에 대해 한번 토론해보자. 이게 토론의 대상입니까? 수납이죠. 수납. 받아들이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십자가에 죽으셨다. 부활하셨다. 부활에 대해서 한번 토론해보자. 있을 수 있는 일인가? 토론의 주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리를 가르쳐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 저희 교회도 신천지 대책위원회가 만들어졌는데 한국교회가 지금 신천지 때문에 휘청하죠. 제가 좀 교회 오다가 좀 식사를 못해서 식사하러 식당에 들어갔는데 3층에 교육관에 하나님의 교회 쫙 교육관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단들이 교회를 휘청이게 할 때 교회를 향한 교회 역사에서 우리가 메시지를 하나 읽어야 됩니다. 교리 교육이 약화되면 이단들이 득세합니다. 틀림없어요. 정통 교회가, 복음주의 교회가 교리 교육을 잘 못하면 이단들의 교리들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교리 교육 회복해야 됩니다. 아이들에게 교리 가르쳐야 돼요. 이거 위해 선생님들이 교리 공부 좀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몰라서 못 가르치는 경우들 많이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배우죠. 교리가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어요. 자, 그 다음요. 이제 중세로 오면, 중세 그 교황과 교회의 어떤 타락한 사제들 중심의 교권주의 때문에 교회가 참 교육을 잃어버리게 되죠. 이때 신비주의로 어떤 교육의 흐름들이 흘러가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풀어서 가르친다기보다는 그 의식, 성상 등의 어떤 신비적인 의미를 부여해서 가르쳤던 그런 신비주의
교육에서 어두운 시대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중세의 잘못된 것들을 거부하고 이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다시 교육하자라는 말씀의 회복운동을 일으켰던 사람들, 그들을 우리는 15세기 루터와 칼빈을 포함한 그들을 종교 개혁자들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때 성경 중심의 교육으로 다시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교회를 포함해서 우리 하늘우리 교회를 포함한 한국에 있는 모든 대부분의 개혁주의 교회들은 종교 개혁자의 후손들입니다. 우리의 혈관에 흐르는 피는 이 핏줄이에요. 이 피예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 가르치는 그 자리에서 성령이 역사하신다. 성령이 언제 역사하시는가? 교회 2000년 역사의 중요한 화두입니다. 어떤 교단에서는 방언이 말해지고 병이 고쳐지는 그 자리가 성령이 역사하시는 자리다. 중세 카톨릭은 교황을 중심으로 한 교회 제도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신다. 아니다. 개혁자들은 하나님 말씀이 해석되어지고 깨달아지고 선포되어지고 가르쳐질 때 성령이 역사하신다.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지금도 그래서 우리는 성경 가르치는 겁니다. 성경 가르치는 거야. 교회 와서 성경 가르치는 일 외에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잘해야죠. 한 가지만 해야 한다면 정말 잘해야죠. 이렇게 성경을 가르쳐오는 아름다운 전통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입니다. 500년 전에 칼빈과 루터의 아름다운 개혁주의자들의 전통이죠. 그런데 여기까지도 지금 가정 중심으로 신앙교육이 흘러오다가 18세기입니다. 여기는 영국이 1780년입니다. 18세기 후반입니다. 현대사의 중요한 어떤 큰 패러다임 전환이 일어납니다. 뭐죠? 산업혁명입니다. 증기기관이 발명이 된 거예요. 공장이 만들어지고 기계가 발명이 되면서 그 전까지는 집에서 아버지가 시계를 만들면 아들도 시계를 만들고 손자도 시계를 만들고 아버지가 스파게티를 만들면 아들도 스파게티를 만들고 가정 중심으로 모든 신앙교육과 그 시스템들이 흘러져 내려오다가 대량 생산이 가능해지면서 이제는 부모들이 집을 떠나 공장 가서 일하기 시작한 거예요. 엄마도 아빠도 다 공장에. 아이들은 부모들로부터 아무것도 교육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교육하기 위해 아이들은 학교 가고 부모들은 일터로 가고 가정을 떠나서 부모와 아이들이 흩어지게 된 시점이 18세기 후반입니다. 그때 영국에서 한 신문 인쇄업자가 부모들은 다 일터로 떠나고 교육받지 못하고 거리에서 방황하는 아이들이 그냥 교육도 받지 못하고 길거리에 그렇게 있는 모습을 보고 안타깝게 여겨서 이렇다면 우리 민족의 내일이 있겠는가? 아이들을 교육해야 되겠다. 그 마음을 가지고 자기 사제를 털어서 교사를 고용해서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수학을 가르치고 글자를 가르치고 역사를 가르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로버트 레이크스입니다. 넘겨주시죠. 그래서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교사로서 이 사람 이름 정도는 좀 알아야 됩니다. 로버트 레이크스. 이 동상 밑에 주일학교의 창시자라는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주일학교 시작한 사람이에요. 선데이 스쿨 무브먼트의 시작 로버트 레이크스입니다. 1780년이니까 올해가 2013년이죠. 몇 년쯤 됐습니까? 역사가 한 250년이 채 안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교육이 시작되었을 때는 교회가 한 게 아닙니다. 주일학교는요. 교회가 시작하지 않았어요. 이 인쇄업자가 일종의 대안교육의 형태로 이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근데 이 일이 주일에 썬데이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썬데이 스쿨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썬데이 스쿨이라는 말에는 철치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그 썬데이 스쿨을 교회가 운영하기 시작하면서 일반 교육의 기능은 학교가 가져가고 그 썬데이 스쿨에는 성경 가르치는 신앙교육의 기능만 남아서 오늘날까지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주일학교예요. 교회학교라고 불리는. 여러분 이런 역사의 흐름들을 우리가 함께 활동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깨달음들을 그 두 문장으로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 하나님은 문장 한번 보시죠. 하나님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은 교육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 모든 시대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의 백성들을 가르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문장이요. 시작. 이 사역은 계승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 오늘도 우리를 통해 계승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장구한 기독교 역사의 흐름 가운데 주일학교가 존재하고 저와 여러분이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선생님들, 교사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은 주일 아침에 어른들 예배 드리는 동안 어른들 예배 방해 안 되도록 아이들 잠깐 봐주는 베이비시팅이 아닙니다. 아이들 교재 공과 빈칸에 다 불러주는 학습지 교사가 아니에요.
지금까지 수천 년의 역사 가운데 성령을 통해 그의 백성을 교육해 오셨던 하나님의 그 일을 우리가 돕는 겁니다. 하나님의 동역자예요. 앞으로 예수님 오시는 그 순간까지 이 일은 계속될 것이고 우리는 그 역사의 흐름 가운데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우리 프라이드가 우리 사역들을 새롭게 합니다. 자, 이런 흐름들을 우리가 보았고요. 자, 다음 강의 다음 페이지 보시면, 자, 그래서 기독교 교육의 뿌리를 역사를 우리가 공부한 우리는 기독교 교육의 목적을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자, 마가복음 읽어보시죠. 시작. 너희는 자,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자, 우리가 사역하는 이유 첫 번째 뭐죠? 구원에 이르는 복음을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전하는 것,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 사역합니까? 아이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제 학교 교육과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이 차이가 우리 사역의 모든 것을 달라지게 합니다. 반대로 이 기준으로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사역들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주일학교라는 이름으로 교회 교육이라는 이름을 하고 있는 모든 사역들 다 점검해 봐야 돼요. 아이들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도움이 되는가? 혹은 그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우리 사역을 통해 아이들의 영혼이 구원되고 있는가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사역하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네 아이들을 구원에 이르는 복음을 전하는 것, 즉 쉽게 말해서 지옥 가라에 천국 보내는 것, 예수님 영접시키는 것, 이것은 기독교 교육의 중요한 목적이지만 최종 목적은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지옥 가라에 천국 보내는 것, 그것은 우리의 중요한 교육의 목적이지만 최종 목적은 아닙니다. 최종 목적은 뭘까요? 아이들을 구원에 이르는 복음을 전하는 것은 기독교 교육의 출발입니다. 이제 출발된 거예요. 땅 출발 신호가 울린 겁니다. 달려나가야죠.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죠?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세계관, 즉 기독교 세계관, 성경적 세계관이라고 불리는, 즉 성경의 렌즈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을 키워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매주일 해야 될 일인 것이죠. 어떤 영화를 볼 것인가, 어떤 책을 읽을 것인가, 어떤 음악을 들을 것인가, 어떤 인생의 목적을 가질 것인가, 무엇을 먹을 것인가, 무엇은 먹어서는 안 되는가, 이웃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 이 모든 것을 세계관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이 두 가지를 묶으면 이런 말로 우리 정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보시죠. 자, 에베소서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자,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교육의 마지막 목표로 삼아야 될 너무나 소중한 이 말씀에서 우리가 얻는 교훈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라는 말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더 쉬운 말로 말하면 작은 예수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수준이 이렇게 높습니다. 우리의 아이들을 작은 예수를 만들려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예수처럼 살아야죠. 그렇지 않고서는 절대 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높은 목적을 우리에게 주셨지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목적이 너무 높기 때문에 그렇게 살기 힘든다는 것을 알아서 그렇게 살지 못하는 자신들을 합리화하면서 그보다 더 그런 수준도 못 사는 사람들을 비난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바리새인이라고 불러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은 하나님의 온전하심이라는 높은 수준의 목적입니다. 얼마나 이렇게 살기 힘든가요? 그래서 수준을 좀 끌어낮추는 거예요. 11조, 금식, 주일 성수, 율법 조항을 지키는 것, 이 정도로 사는 거예요. 자기는 이 정도로 살아요. 그리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 책망합니다. 저 쇠리들, 저 죄인들,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기준을 낮추는 거야. 이 바리새인의 오류를 우리가 되풀이하는 큰 잘못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이 정도 사는 우리의 삶의 신앙의 수준을 가지고 하나님 보실 때는 뭐 다 비슷비슷하겠지만 그보다 못하는 사람들 정지하면 우리가 바리새인 되는 겁니다. 이게 바리새인들이 했던 결정적인 실수예요. 예수님께 맹렬한 책망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에게 가져야 할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처럼 살게 하는 것입니다. 이 더 높은 목적을 향해 발버둥 치고 애쓰는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위해서 우리가 먼저 그렇게 살아야 되겠죠. 이 세 가지 목적들은 복음을 전하고
성경으로 세계를 바라보고 작은 예수 만드는 이 세 가지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매일매일 사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잠깐 좀 머리를 좀 쉬면서, 자, 쉘리 쿡입니다. 자, 쉘리 쿡은 뭐냐면, 자, 다시 한번 아까 이 대화를 나누셨던 선생님과 함께 짝이 되셔가지고, 이번에 연상이신 분이 선생님이 가장 자신있게 만들 수 있는 요리 이름을 얘기하시고, 요리를 만드는 법을 설명하시는 거예요. 자, 재료 설명하시고, 요리 비법을 전수해 주시는 겁니다. 자, 시간은 2분을 드릴게요. 자, 시작해 보시죠. 자, 나만의 요리 비법입니다. 네, 자, 이 정도 할까요? 네. 비법을 전수 받으신 분은, 전수해 주신 분께 셰프님 감사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셰프님 감사합니다. 네, 비법 전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사실 셰프라는 말을 함부로 써서는 안 되는 말이죠. 굉장히 조리장, 최고를 뜻하는 말인데, 저의 요리 비법 하나 공개하겠습니다. 넘겨주시죠. 자, 시옷 라면. 자, 무슨 라면인지 다 알겠네요. 그죠? 자, 컵라면을 하나 사시는 거예요. 사셔서 젓가락에 뜨거운 물만 있으면 되는데, 저만의 특별한 레시피가 있습니다. 자, 물 265cc 끓여요. 뚜껑에 이제 부어요. 똑같죠? 근데 4번이 중요합니다. 그거를 머그컵에 옮겨 부어요. 그래서 이걸 전자레인지에 넣어요. 그리고 60초 돌려가지고 저어서 드셔보세요. 되게 맛있습니다. 저만의 요리 비법. 셰프 김경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게 요리 방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것을 나눈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요리든, 하다못해 컵라면이라 할지라도 조리 방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리에는 늘 레시피가 있습니다. 진짜 유명한 요리사들은 레시피를 쉽게 공개를 안 합니다. 그죠? 이것이 자기의 굉장한 지적 재산입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가 아이들에게 먹이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 요리해야 되는데, 거기는 레시피가 필요합니다. 티칭 레시피예요. 넘겨주시죠. 이 레시피가 어느 한 가지도 빠져서는 안 됩니다. 이 순서에 맞춰서 우리가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자, 티칭 레시피, T-E-A-C-H. teach라는 영어 단어를 순서로 티칭 레시피. 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T입니다. 여러분, 성경 가르치는 우리가 말씀 가르치는 과정에서 해야 될 첫 번째는 think입니다.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되게 중요한 과정입니다.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너희들 왜 공부하니? 한번 물어보세요.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이들요? 물어보셨습니까? 뭐라고 대답하죠? 대부분의 아이들이 답이 없거나 그냥요라고 말해요. 그나마 대답해주면 감사해요. 다 대답을 아예 안 해요. 그리고 조금 이제 믿음이 좀 있는 아이들, 우리 부목사님 아들이거나, 장로님 손자쯤 되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 정도도 말하는 아이들이 거의 없는데, 상위 한 3%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말이 좀 잘 해석될 필요가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한다는 말은 공부를 잘하면 하나님의 영광 받으신다는 말입니다. 반대로 공부를 못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한 반에 40명 중에 20명은 영광 돌리고 20명은 영광 가리고 있는 거예요, 이미.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죠? 시험 기간에는요? 중고등부 해야 돼요. 시험 기간에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 예배를 빠지고 학원 가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요. 고3 때 어떻게 하죠? 하나님 영광을 위해 교회 1년 쉬는 거예요. 좋은 대학 가면 영광 받으시니까. 여러분, 성경 어디에 이런 말이 있습니까? 대단히 잘못된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왜 공부해야 될까요? 왜 공부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알기 위해 공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를 알기 위해 음악도 공부하고 수학도 공부하고 물리도 공부하는, 역사도 공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 또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 공부를 잘하는 대로 못하는 대로 쓰임받기 준비하는 과정으로 공부하는 거예요. 잘하면 영광받고 그렇지 않으면 영광 가린다, 이런 논리가 아이들에게 전달되면 안 돼요. 여러분 왜 가르치시나요? 선생님은 왜 가르치십니까? 가르치는 사람은 바른 신학과 바른 교육 철학이 있어야 됩니다. 신학이라고 했을 때는 두 가지입니다. 성경관, 인간관입니다. 어려운 말 아닙니다. 먼저 성경관입니다. 자, 제가 성경을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어떤 책인가요? 성경 어떤 책인가에 대해
어떤 책임입니까에 대한 선생님들의 자기 고백, 이게 성경관입니다. 성경 어떤 책입니까? 여러분 이야기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 그 다음 하나님 말씀 완전한 문장으로 얘기해 보세요. 성경은 살아가야 할 지침서. 아멘. 감사합니다. 또요. 내가 말하는 답은 정답이 아닐 거라는 확신을 버리세요. 그냥 얘기하세요. 네. 성경 어떤 책이죠? 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다라고 말씀하시면 제일 정확한 답입니다. 나의 삶에 모든 살아가는 삶에 지침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다예요. 여러분 이다라는 이 비동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은 하나님 말씀을 포함한다라고 말해요. 무슨 뜻이죠? 상당 부분 하나님 말씀이 아닌데 하나님 말씀도 들어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아닌 건 뭐죠? 무리를 걸었다, 죽은 사람 살아냈다, 이거는 꾸며낸 말이다, 신화다. 그건 아니고 이웃을 사랑해라, 평화, 이런 말들은 하나님 말씀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 말씀인 것과 아닌 것을 골라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 된다, becomes예요. 무슨 말이죠? 이 글자 자체는 하나님 말씀이 아닌데 이것이 실천되고 이 말씀대로 사랑하고 이웃과 함께 평화를 실천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아닌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된다라는 말이에요. 전혀 진리가 아닌 말들입니다. 이 말씀은 어떤 한 글자도 빼놓지 않고 전부가 하나님 말씀이다예요. 지금도 이 말씀이 살아 선포되어지는 말씀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유일무이한 행위 법칙이다. 여러분 이런 신앙 고백이 우리의 사역을 달라지게 만들어요. 하나님 말씀이 어떤 책인가를 고백하는 우리 신앙 고백에 따라 성경 가르치는 우리의 눈빛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 말씀 없으면 아이들 죽는다. 이 시간에 아이들 내 입에서 나오는 이 말씀 듣지 않고 돌아가면 일주일 동안 사단에게 질질 끌려다닌다. 이런 신앙 고백이 있으면 그 시간을 헛되이 보낼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어떤 책인가요? 이 고백을 다시 한번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인간관입니다. 우리 교사인 우리는요, 성경으로 아이들을 가르칩니다. 말씀과 영혼, 양손에 말씀과 영혼이 있습니다. 자, 성경을 바라보는 우리의 통찰, 성경관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바라보는 시각, 이거 인간관이에요. 우리 아이들 어떤 아이들입니까? 유년부 초등학교 1, 2, 3학년 가르치는 선생님들 계세요? 초등학교 1, 2학년. 유치부 아이들, 6살, 7살. 아, 선생님, 아이들 예쁘죠? 아, 예쁘죠? 선생님, 예쁜 아이는 있지만, 의로운 아이는 없습니다. 아멘이신가요? 제 말씀 오해 없이 들으세요. 귀여운 아이는 있어요. 재능이 있는 아이는 있어요. 그러나 선한 아이는 없어요.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에요. 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많이 불려지는 찬양 중에 하나,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아이들에게 축복 많이 해주세요. 좋은데 이게 다는 아니에요. 그 아이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저주받고 심판받아 지옥 갈 아이예요. 선을 행할 능력이 전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 살 수가 없는 아이들이에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은 인간을 그렇게 바라봐요. 때문에 그 아이들에게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아이들 그렇게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 밖에서 만들어진 일반 세속주의 심리학과 성경이 바라보는 인간에 대한 관점과의 중대한 차이입니다. 좀 구분할 지혜가 좀 필요합니다. 인간 스스로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바라봅니다. 성경은 아니다예요. 인간 스스로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한다면 인간의 어떤 노력을 통해 우리 구원이 가능해진다는 그런 교리의 심각한 왜곡이 일어납니다. 아니에요. 절대 우리는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전적으로 필요하다. 하나님 말씀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사역의 동기가 달라집니다. 신학이었습니다. 두 번째, 철학입니다. 철학은 많은 이야기 중에 두 가지만 나눈다면 하나는 신본주의죠. 쉐마는 우리에게 뭘 가르쳐줍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사랑해라. 그것이 우리의 최우선의 가치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 유감스럽게도 하나님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TV를 틀어놓고 온전히 TV를 한번 보세요. 하나님 사랑하는 말이 단 한마디라도 나오는지. 날씬한 몸매를 원하십니까? 이 헬스 기구를 사십시오. 입맛을 잃으셨나요? 간장게장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노후를 준비하십시오. 돈, 건강, 맛, 외모, 온갖 이런 것들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거라고 끊임없이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아니다라고 말해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기에 우리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다. 하나님 사랑하는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법칙이다. 이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이 신본주의예요. 세상은 인본주의로 돌아갑니다. 사람 중심으로. 그 뒤집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아이들 생각을 뒤집어야 됩니다. 또 하나는 가치관이죠. 가치관은 여러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할 때 무엇을 기준으로 선택할 것인가. 아이스크림 가게에 가서 31가지 아이스크림 가운데 뭘 고를 것인가. 입맛을 기준으로 어떤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그 기준을 세워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가치관, 성경적 가치관, 오늘날 우리 시대를 흔히 사회학자들이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말합니다. 뭐 어려운 말 아닙니다. 모던 시대가 끝났다라는 말입니다. 모던 시대는 뭐죠? 이성주의 시대입니다. 그 이전에는 계시 중심, 신 중심의 시대였습니다.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이때는 뭐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다라는 것을 거부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사실을 의심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 시대가 르네상스 이후로 인간의 이성에 대한 관심을 가지면서 과연 그러냐? 이성적으로 한번 판단해보자. 과학적으로 분석해보자. 이성주의 시대입니다. 모던 사회. 지금은 이 시대도 지나갔어요. 포스트 모던 사회예요. 지금은 이제 인간의 이성, 과학 이런 거 신뢰하지 않아요. 기존의 모든 가치가 다 무너졌습니다. 기준이라는 것 자체가 없어요. 선과 악의 기준이 없습니다. 동성애가 선입니까 악입니까? 유럽 사회에 가서 정치인들에게 물어보면 글쎄요, 다수결에 붙여봅시다가 말할 거예요. 지금 유럽의 상당 국가는 선으로 인정했습니다. 합법화되어 있어요. 다수가 인정하면 악도 선이 되는 시대입니다. 절대 기준이라는 게 없어요. 마치 사사시대처럼요.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윤리의 기준이 자기 자신이에요. 생각대로 해. 마음대로 사는 시대.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 포스트 모던 사회를 사는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 예수밖에 구원이 없다, 이런 말들 제일 싫어합니다. 십자가 외에는 구원이 없다. 그건 당신들 생각이고 기독교는 왜 이렇게 배타적이야. 여러분, 결국 마지막 때가 오면 기독교 진리와 기타 모든 종교와의 영적인 싸움이 될 겁니다. 예수만이 구원이다라는 이 진리를 붙드는 우리와 그렇지 않은 모든 이단 집단들과의 싸움이 될 거예요. 포기할 수 없는 이 진리, 이 가치관, 이 가치를 가르치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가치.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 사역을 왜 하고 성경과 아이들이 어떤 존재들이며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르쳐야 하는가. 이게 첫 번째 티칭 레시피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이런 생각을 충분히 하셨다면 이제 equip입니다. 이 말은 무장한다라는 영어 동사인데 준비하다라는 말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뭘 준비할까요? 가르칠 준비를 하는 단계입니다. 먼저는 가르칠 내용을 준비해야죠. R로 시작되는 세 개의 동사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R입니다. 자, 먼저 read, 읽는 겁니다. 자, 뭘 읽을까요? 교사형 해설서요? 아닙니다. 성경을 읽어야죠. 저도 뭐 이 사역 하다 보니까 뭐 교재도 만들고 교사들을 위한 뭐 글도 쓰고 하는 사람들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르치는 내용을 준비한다라고 말할 때, 공과 준비, 성경 공부, 분반 공부 준비한다고 말할 때, 교사를 위한 해설서, 교사용 교재에 형광펜을 줄치고 색연필로 뭐 줄긋고 그것을 준비가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꽤 많이 계십니다.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르치는 일을 준비한다고 말할 때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성경과 직면하셔야 돼요. 소리내서 읽으세요. 여러 번 읽으세요. 그 본문 직접 읽으세요. 그리고 그 본문의 앞 본문을 읽으시고 뒤 본문도 읽으세요. 그리고 평소에 성경을 좀 많이 읽으세요. 성경을 많이 읽으시죠, 선생님들? 아멘. 할렐루야. 네, 아멘. 축복합니다. 제 눈 피하시는 거 아니시죠? 네, 아멘. 감사합니다. 성경 많이 읽어야 됩니다. 얼마큼 읽으면 많이 읽는 거죠? 하루에 3장 읽고 주일날 5장 읽으면 1년에 한 번 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일독은 예수님의 지상명령이 아니에요. 그거 했다고 뭐 대단한 거 한 거 아닙니다. 그건 일반인들, 교사 아닌 사람들이 1년에 1독씩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 이상 해야죠. 성경을 많이 읽으시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2013년 어떤 목표도 세우셨나요? 5kg 감량, 중요한 목표입니다. 중요한데, 성경 3독 좀 한번 해보세요. 저는 저희 제자반은 무조건 3독이에요. 하루에 10장씩 읽으면 3독 할 수 있습니다. 분기별로 한 번씩이요. 여러분, 그렇게 성경을 제가 몇 년째 읽고 있는데 굉장한 은혜가 있습니다. 저는 한번 좀 맘먹고 한번
한 달에 1독씩 5달 한번 쫙 해본 적 있어요. 굉장한 은혜가 있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어떤 은혜가 있는지. 레위기를 조심하세요. 레위기를 넘어가면 레위기랑 역대하 여기 조심하세요. 여기 좀 힘들지만 이 락물을 한번 읽어보세요.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도전해보세요. 한번. 성경을 읽으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리서치입니다. 그냥 읽는 거 아니라 이제 연구하는 겁니다. 리서치. 우리 전문가잖아요. 성경 전문가. 연구해야 돼요. 성경 배경도 찾아보고 단어 의미도 좀 찾아보고 교회 역사를 통해 우리 선배들이 어떻게 그 성경을 해석했는지도 좀 찾아보고 스터디 바이블 밑에 있는 각주도 찾아보고 주석도 찾아보고 모르면 목사님이 전화 와서 좀 물어보기도 하고 인터넷도 좀 뒤져보고 전문가답게 연구하는 겁니다. 연구하는 거예요. 아니 그 무슨 의미인가?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우리 아이들에게 무슨 의미일까? 연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연구는 굉장한 실력입니다. 여기 이 연구를 돕기 위해 교사형 해설서들이 많이 개발되어 있지만 여기에 너무 의존하지 마시고 본문과 직접 대화하면서 씨름 한번 해보세요. 이것이 교사로 사역할 우리의 가장 큰 축복이에요. 본문과 야복강에서 그 천사와 씨름해서 야곱처럼 씨름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 기도하면서 거기에 은혜가 있는 겁니다. 연구하는 거. 그리고 세 번째, 리프레이즈라는 말인데 이 말은 다시 말해본다. 고쳐서 말한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내가 읽고 연구한 그 본문을 내 말로 고쳐서 다시 한번 말해보는 거예요. 오늘날 나의 언어로. 내가 복음이에요. 일종의. 해석된 말씀을 다시 이야기해볼 때 그 본문은 완전히 나의 본문이 됩니다. 그 본문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게 돼요. 이 단계까지 왔으면 성경 본문에 대한 이해는 끝난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는 교환을 준비하시는 거죠. 자, 교환들 작성하시죠. 성경 가르치는 그 순서를 쭉 적은 그 종이죠. 교환들 작성하시죠. 저희 교회 청소년부 같은 25분짜리 교환을 씁니다. 하늘 우리 교회 그 아이들 분반 공부 시간 30분 이상 하시는 선생님 계실까요? 30분 이상. 20분 정도. 10분 정도. 60분? 네. 몇 분 정도가 분반 성경 얼마 정도 가르치시나요? 30분 정도? 너무너무 훌륭한. 제가 여러 교회를 좀 만나고 사역자들을 만날 기회가 덜어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실제적으로, 예배 끝나고, 부장집사님은 광고 다 끝나고, 분반으로 다 흩어져서 앉아서, 출석 다 부르고, 아이들 물 먹으러 갔다 오고, 화장실 갔다 오고, 떠든 아이들 의자 밑에 들어간 아이 끄집어내고, 싸우는 아이들 말리고, 순수하게 성경 가르치는 시간은 10분입니다. 딱 10분이에요. 10분 동안의 진검승부예요. 168시간 중에 10분. 여러분, 핸드폰 만드는 사람들이 광고 15초짜리 만드는데 수억씩 쏟아붓습니다. 수억씩이에요. 이 10분의 아이들의 인생이 달려있다면 우리가 전하는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아이가 하나님 말씀 듣지 않으면 세상에서 멸망당한 아이라면 그 10분을 헛되이 보낼 시간이 없어요. 1초도 아까운 겁니다. 저희 교회 25분짜리 교환은 분단위로 되어 있어요. 분단위로. 1분도 낭비할 수 없어요. 언제 아이들과 아이 컨택을 할 것이며 언제 기도할 것이고 언제 성경을 읽게 하고 어떤 실물을 보여주고 대화를 하고 기도하고 어떻게 마칠 것인지를 디테일하게 큐시에서 짭니다. 그걸 교환 작성. 그 내용을 쭉 시나리오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교환을 숙지하는 겁니다. 교환 들고 A4지 들고 읽는 게 아니라 완전히 외우는 거죠. 외우기가 어렵다면 조금 포스트잇에 옮겨 적어서 성경사에 끼우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꼭 아이들과 만나서 가르칠 때 성경을 들고 가르치세요. 꼭 성경 드세요. 교사인 것과 들고 가르치지 마세요. 이거 자체가 배움이에요. 내가 지금 성경을 배우는구나. 개념과 선생님이 지금 교사형 해설에 있는 해설 읽어주시는구나.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교사형 해설을 포스트잇에 옮겨서 성경에 붙여서 성경 들고 가르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거 자체가 학습이에요. 그 성경 가르치는 시나리오를 작게 메모해서 여기 적고 성경 들고 아이들 앞에 서는 겁니다. 완전히 내가 숙지를 해서. 그리고 세 번째는 리허설입니다. 한번 해보는 거예요. 토요일 밤에 연예가 중계 끝나고 밤 11시에 공까지 펴가지고 빈칸에 답다는 거 그거 아닙니다. 그때는 완전히 준비가 다 끝난 상태에서 해보는 거예요. 중얼중얼 해보는 겁니다. 가능하면 집에 아이가 있으면 아이 앉혀놓고. 지금 저희 아이는 제가 만드는 모든 교재, 거의 다 임상 실험 대상자예요. 이렇게 아이는 교회 가면 다 해본 거라 재미가 없어요. 다 해본 거라서. 여러분, 한번 해보는 겁니다. 한번 해보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고 나면 성경 가르칠 준비가 끝난 겁니다. 이게 성경 교과 준비예요. 그리고 그 다음 단계 A입니다. TEA. A 보시죠.
A라는 동사는 한번 엔터 한번 쳐주시고요. act라는 동사는 실천하다입니다. 행동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가르치는 사역의 궁극적인 목표는 삶의 변화입니다. 성경 고사대회 1등하는 게 목적이 아니죠. 아이들의 삶을 바꾸기를 원한다면 아이들 앞에 서기 전까지 우리는 우리가 가르칠 말씀을 최소한 한 번 이상 실천해 보고 그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창세기 22장을 가르칠 본문이다. 가르칠 내용의 핵심이 뭔가요? 이삭이 아들을 바쳤습니다. 그 산의 이름이 뭘까? 1번 모리아산, 2번 관악산, 3번 에베레스트산. 저요 모리아산이요. 잘했어. 달란트 주고 기도하고 마치자. 그래 돌아가면서 내일 일주일 동안 무슨 말씀 붙들고 살아야 되는 거죠? 그 산의 이름을 외우는 것과 일주일의 삶과 무슨 관계가 있나요? 핵심이 뭡니까? 아브라함처럼 내 가장 소중한 독자 이삭이라도 바칠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순종이에요. 순종하는 믿음이에요. 순종에 대해 가르치는 게 그 창세기 22장의 포인트예요. 그렇다면 그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 나는 하나님께 순종한 자기 간증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사인 우리는요. 얘들아, 아브라함이 이렇게 순종했어. 선생님도 정말 어려운 그 순간에 하나님께 이렇게 순종했어.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단다. 너희들도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 이게 가르침이에요. 액트입니다. 액트. 실천하는 거예요. 실천하는 거. 이런 자기 말씀대로 살았던 내 간증이 아이들에게 전달될 때 그때 가장 강력한 가르침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단계는 이제 커뮤니케이트. 소통한다는 말인데 공과 공부에서는 전달한다라는 말이 실제로 가르치는 겁니다. 자, 가르치는 이 단계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몇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청중이해입니다. 말씀을 듣는 우리 아이들을 잘 알아야지만 잘 가르칠 수 있습니다. 잘 이해한다고 할 때 첫 번째는 연구예요. 연구. 여러분 공부가 좀 필요하신데 성경도 공부해야 되지만 아이들도 공부해야 됩니다. 아이들 이해하기가 성경 이해하기가 더 어려울 때가 있어요. 아이들이 쓰는 말들 여러분 얼마나 어려우니까. 아이들의 사고 구조가 뇌 구조가 우리가 달라요. 뭐 선생님 어렸을 때는 이런 얘기 안 통합니다. 완전히 다른 아이들이에요. 좀 공부가 좀 필요합니다. 지금 뭐 오늘 제 강의는 그게 목적은 아니지만 아이들의 발달 단계를 연구해놓은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프로이드부터 시작해서 에릭슨, 콜버그, 뭐 피아제, 그리고 신앙 발달 단계, 제임스 파울러 이런 학자들이 그 단계별 특징들을 다 정리해놓은 게 있습니다. 이거 뭐 깊이 우리가 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너무 깊이 연구할 필요는 없지만 기본적인 것들은 우리가 좀 스터디가 좀 필요합니다. 부서에서 강의도 좀 들을 필요가 좀 있어요. 그렇게 연구하는 것들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그 필요. 아이들의 필요를 아는 거예요. 아이들이 지금 뭘 필요로 하는가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교수의 원리에서 학습자의 욕구라는 걸 씁니다. 학습자가 뭘 원하는가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아이들이요. 학교 생활에서 가장 큰 아이들의 어려움은 학교 폭력입니다. 저희 교회에서 제가 뭐 작년 중반기 하반기 때 저희 교회 다른 몇몇 부서들과 함께 공동 심포지움을 저희 교육부서와 함께 열 적이 있는데 학교 폭력 대책 심포지움을 좀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제 뭐 재작년 12월에 대구에 있는 한 아이가 중학교 2학년짜리 아이가 자살을 했죠. 학교에서 뛰어내렸어요. 왕따 때문에. 근데 그 아이의 두 부모가 다 현직 선생님들이셨어요. 현직 교사의 자녀가 왕따를 못 이겨서 자살했는데 두 부모님은 전혀 모르셨어요. 얼마나 슬프게 우셨는지 그 부모들이. 여러분 그 아이 자살하는 시점이 중학교 2학년입니다. 요즘엔 고등학생들은 자살을 잘 안 해요. 얘들은 바빠가지고 수능 준비하느라 좀 힘들어요. 중학생 아이들이 자살을 하는데 그렇다면 그 아이들이 이 폭력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는 시점은 초등학교 고학년입니다. 초등학교 5학년이에요. 선생님들 좀 아셔야 됩니다. 지금 가장 가르치기 힘든 학년은 중학교 1학년이고 초등학교 6학년입니다. 점점 내려옵니다. 제가 심포지움 준비하면서 여러 뭐 변호사, 뭐 법률가, 뭐 의사, 교수 여러분들 만났는데 한 현직 선생님 그런 말씀하세요. 초등학교 1학년 선생님이 반 아이들을 여자아이들 다 나가게 한 다음에 남자아이들에게 종이를 하나씩 나눠줍니다. 그리고 우리 반에서 싸움 제일 잘하는 아이 순서대로 1번, 2번부터 다 써라. 아이들 서로 다 못 보게 하고 아이들 똑같이 씁니다. 14명을 똑같이 써요. 서열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이에요. 언제 정해졌을까요? 유치원 때. 여러분 실제 리얼입니다. 리얼이에요. 이 힘의 질서가 결정이 돼요. 그 힘의 질서가 그대로 유지가 돼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 중학교 1, 2학년 되면 아직 그 피크예요. 빵 셔틀이라는 말 아시죠? 힘센 아이가 힘 약한 아이 빵 사와.
셔틀 왔다 갔다 하면서 빵 사다 바치는 거야. 여자 고등학교 가면 스타킹 셔틀. 스타킹 갖다 바치고, 우산 셔틀, 비 오면 우산 맞춰줘야 돼요. 신발 셔틀, 쉬는 시간 신발 갖다 주는 아이들. 힘세나 강한 아이와 약한 아이의 이런 구도가 있는데, 저희가 어릴 때만 해도 반에서 싸움 잘하는 아이, 일진이라고 불리는 아이는 반에 한두 명입니다. 이 아이들은 수업 시간 내내 자요. 엎드려, 선생님도 안 건드려요. 그리고 자율 시간 되면 가방 들고 그냥 나가버리죠. 학교에서는 별로 사고를 안 쳤습니다. 요즘에 이 양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일진들은 공부도 잘해요. 친구들도 많아요. 집도 부자예요. 교회도 다녀요. 얼굴도 잘생겼어요. 운동도 잘해. 반 아이들 중에 일진이 핵심 세력입니다. 대다수가 일진의 그 힘의 그 그늘 아래 보호를 받기를 원해요. 그리고 여기에 들지 않는 몇몇 아이들이 있어요. 얘네들이 왕따야. 찌질이라 불리는. 얘네들이 빵셔틀이에요. 집단 구타를 당하는, 집단 따돌림을 당하는 거예요. 다수 대 소수예요. 이 아이 견디다 못해 자살하는 거예요. 그때가 중학교 2학년 시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고학년 아이들, 제가 한 부모님께 상담 요청을 받았는데, 고등학교 1학년 여자아이예요. 학교에서 요즘에는 교장 선생님들이 불안해가지고 아이들 자살을 많이 하니까, 아이들이 자살 지수 심리 검사를 해요. 한 아이가 자살 충동 지수가 높게 나온 거예요. 부모님에게 연락을 해서 부모님이 깜짝 놀란 거예요. 저희 집사님이에요. 저희 전화하신 거예요. 저희 아이가 자살 지수가 높게 나왔습니다. 놀라가지고 담당 부서 교육자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아이 어떠냐? 모범생이라는 거예요. 교회에서요. 찬양팀하고 새벽 예배 나오고 제자 훈련 받고 다 한 아이예요. 전혀 그럴 아이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요, 일주일 동안 아이들 168시간 보내는 시간 가운데 우리 1시간 아이들 지켜봅니다. 그 아이들의 모습이 다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아이들이 찬양하는 모습 뒤에서 뒤통수 바라보다가 성경 시간에 일방적으로 가르치고 돌려보내면 그 아이의 내면의 이야기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 아이는 어디에 자기 내면의 고백을 이야기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 가르치기 전에 아이들을 알아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어떤 고민을 하는지 필요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시대의 아이들을 알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소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좋아하는 선생님은 통하는 선생님이에요. 나이와 상관이 없습니다.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통하는 선생님이 있고, 나이가 아무리 어려도 안 통하는 선생님이 있습니다. 통하는 선생님 첫 번째 자격은 나를 격려해주는 선생님. 중요한 것은 근거 있는 격려해야 됩니다. 근거 없는 격려는 아이들에게 모욕감을 줘요. 그냥 잘 알지도 못하면서, 너는 참 공부를 잘하는구나. 공부 못하는데. 너 참 부모님의 사랑을 많이 받는구나. 이혼 가정인데. 근거를 가지고 칭찬해야 됩니다. 격려하는 거. 그리고 동행하는 아이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시간을 보내는 것. 이 이야기는 제가 잠시 후에 좀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티칭 레시피의 마지막 단계는 H입니다. H는 hope. 기대하라. 희망이라는 말이죠. 기대하고 바라는 것. 여러분, 한 30여 년 전에 경기도 부천에 있는 한 교회에 주일날 오후 예배가 드려지고 있었습니다. 교회 내에 화재 경보기가 요란하게 울린 겁니다. 교회는 불이 난 줄 알고 예배가 중단되고 큰 소동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불이 난 것이 아니고 그 교회 말썽꾸러기 초등학교 녀석 대표 두 녀석이 있는데 화재 경보 장난도 누른 거예요. 근데 아주 이 아이들은 몸도 튼튼해서 결석도 안 하면서 개근하면서 말썽 피는 아이들 있잖아요. 엄마 따라 일찍 교회 와가지고 초등부 예배 열심히 끝나는데 엄마 아빠 구역장 공부 성가 예배 하느라 오후 내내 집에도 안 가고 오늘은 재밌는 거 없을까 말썽 피는 유명한 아이들이었는데 근데 화재 경보기 누른 거예요. 그 두 녀석 그날 관리 집사님께 끌려가서 엉덩이를 얼마나 맞았는지 몰라요. 그 두 녀석 중에 한 녀석은 지금 서울 공항동에 있는 교회 목사고 또 한 녀석은 저예요. 제가 유명했어요. 제가 저희 모교회 출신 1호 목사입니다. 저희 교회 30주년 기념 예배 때 제가 대표기도 인도하러 목사 가운 입고 강단에 섰는데 저 뒤에 예배 제가 기도할 때 나이 지극히 드신 권사님 몇 분이 훌쩍훌쩍 오셨습니다. 누구셨을까요? 제 선생님들이셨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은 변합니다. 아이들은 변해요. 느리지만 틀림없이 변해요. 그 아이들에 대한 희망이 없다면 우리 사회가 얼마나 고단할까요? 희망을 가지세요. 성령께서 반드시 아이들을 변화시키십니다. 자, 이 TACH를 단계로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쿠킹타임은 성경 본문을 좀 다뤄봤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충분치 않습니다. 파트 2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파트 2로 가면 이제 Take care my sheep입니다. 아이들 돌보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번 넘겨주세요. 슬라이드 넘겨주세요. 자,
선생님 생각해 보시죠. 선생님 개인의 일주일입니다. 내가 양치질하고 화장실에서 볼일 보고 인터넷 서핑하고 TV 보고 스마트폰 만지고 컵라면 먹고 하는 모든 시간들을 다 분으로 계산해서 더하면 몇 분쯤 될 것 같습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한번 해봤는데 639분이 나왔습니다. 아마 큰 차이는 없을 겁니다. 근데 선생님들 이런 크게 중요하지 않는 것에 시간을 600분씩이나 쓰는데 아이들과 몇 분 동안 만나십니까? 여러분, 이 패러다임을 좀 바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제 강의 시간 거의 다 됐는데 많은 얘기할 거 없습니다. 이 세 가지 보여주세요. 선생님들, 우리가 하는 사역은 가르치는 사역이 아니에요. 네, 그만 됐습니다. 티처라는 말이 가지는 함정에 빠지지 마세요. 가르치는 일이 아닙니다. 가르침이라는 말은 학교라는 교육 시스템을 전제로 합니다. 우리는 학교 선생님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돌보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엄마예요. 엄마. 영적인 엄마. 그래서 아이들 위에 군림하면서 이거 해 저거 해 왜 안 했어 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아이들 옆에 위드예요. 옆에 있는 존재들입니다. 네, 다음 넘어주세요. 아이들과 함께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한데 여기 별표를 좀 5개쯤 해놓으십시오. Not wait but visit 입니다. 여기 별표를 5개쯤 해놓으세요. 오늘 강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기다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출석부 있죠. 저는 주일학교 출석부가 없어져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출석부는 없어져야 돼요. 아이들 교회 왔는지 안 왔는지 동그라미 치는. 여러분, 이런 이런 멘탈을 완전히 버리세요. 너 지난주에 왜 안 나왔어? 너 왜 지각했어? 그 말 자체가 성립될 수 없어야 되는 기관이, 교육기관이 바로 주일학교입니다. 우리가 가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겁니다. 찾아가서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 멘탈리티를 버릴 때 주일학교가 살아납니다. 유명한 노래 있죠. 학교 종이 땡땡땡 어서 모이자. 학교에 종이 치면 학교를 가야죠. 이거 학교 시스템이에요. 늦게 가면 혼나죠. 더 무서운 말 2절. 선생님이 우리를 기다리신다. 학생 중인 선생님이 토끼팀 뛰잖아요. 빨리 가야 돼요. 이건 학교예요. 교회는 우리가 가는 겁니다. 우리가 가는 거예요. 출석부는 아이들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선생님 지난주에 왜 안 오셨어요? 무슨 일 있으셨어요? 여러분, 이 멘탈을 완전 뒤집어야 됩니다. 찾아가서 전하고 찾아가서 가르치고 찾아가서 사랑한다고 말해주는, 가서 기도해주는 예수님처럼 정확히 예수님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 밑에 다음 도표 보세요. 원리를 찾아라. 여러분, 제가 그래서 이 영혼을 돌본다고 말할 때 우리는 찾아간다. 그래서 우리는 신방사역이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한국교회 주일학교에서 점점 없어지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주일학교에 사라지고 있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토요 예배 사라졌습니다. 수요 예배 사라졌어요. 주일 오후 예배 사라졌습니다. 여름 캠프 지금 4박 5일 하던 거 지금 3박 4일, 2박 3일, 1박 2일 줄어들고 있습니다. 어느 교회들은 겨울 저녁마다 그냥 교회에서 모입니다. 여러분, 교사 세미나 지금 평일 저녁에 제가 저희 강사 사역, 교사 세미나 강사 사역 오늘 12년 차인데 12년 전만 해도 평일 저녁에 선생님들 모이셔가지고 강의 듣고 기도해야 하고 복음 전하고 많이 했습니다. 지금요, 거의 없습니다. 제가 정말 맹세컨대 평일 저녁에 강의하는 건 지금 몇 년 만입니다. 대부분의 99%의 교회가 주일 오후에 잠깐 모여요. 그나마도 교회가 선생님들 미안해가지고 90분씩 강의 시간, 목사님 오늘 60분만 해주시면 안 됩니까? 아마 이것도 점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또 하나 주일학교 사라지고 있는 것들 신방입니다. 신방. 토요 학교저도 사라졌습니다. 신방도 지금 대부분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것마저 사라지면 주일학교를 근간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찾아가는 거. 원리 보시죠. 여러분, 죄를 범죄한 인간과 하나님과 관계예요. 사람은 숨지만 하나님은 찾아가십니다. 이거예요. 죄 지은 인간은 하나님은 숨지만 우리는 찾아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사역의 본질입니다. 밑에 도표들 보시면, 도표 많지만, 아담을 찾아오셨고, 아브라함 찾아오셨고, 모세 찾아오셨고, 기드온 찾아오신 겁니다. 신약으로 오면, 성육신 하셔서 임마누엘 우리 가운데 임하셨고, 12제자 부르셨고, 나사로 살리셨고, 사울 변화시킨 거예요. 한 번도 예수님이 언제 주일학교로 와라, 몇 시까지 왔니, 왜 지각했니, 왜 안 왔니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찾아가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찾아갔던 그 모든 신방에는 이런 목적들이, 이 과정들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회복이 있고 성장이 있고 완성이 있습니다. 이게 신방의 은혜, 신방의 목적은 회복이 있습니다. 찾아갈 때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음 보여주세요. 신방 갈 때 우리 교사들의 마음에 준비할 것도 있습니다. 신방의 도구, 뭘 준비할까요? 긍휼의 마음입니다. 긍휼. 이 긍휼이라는 마음이 compassion이라는 영어 단어입니다. 가엾게 여겨서
도와주고 싶은 자발적인 마음이에요. 긍휼의 마음 가지고 가는 거예요.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모든 세 가지 성경 구절의 빈 괄호에는 불쌍히 여긴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왜 가르치셨죠?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가르치신 거예요. 왜 그들 옆에서 기적을 행하셨죠?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예수님 마음이에요. 그 마음으로 찾아가는 겁니다. 신방의 유익은 변화예요. 변화. 신방으로 변화된 사람들 세 사람만 이야기해보자면, 첫 번째 슬라이드 넘겨주시죠. 첫 번째는 삭개오, 두 번째는 수가성 여인, 세 번째는 거라사의 그 귀신 들린 사람. 예수님이 신방에서 변화시킨 사람들입니다. 신방의 방법 보시죠. 방법은 만나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게 만남이에요. 온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가서 만나는 게 우리 삶의 본질이에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직접 신방, 위임 신방, 간접 신방, 그룹 신방, 위기 신방, 여러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 메모하느라고 너무 시간 애쓰실 필요 없습니다. 이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신방을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넘겨주세요. 적지 마세요. 이거 적어도 큰 의미 없습니다. 신방 하는 게 중요한데, 여러분, 그 신방 5계명 좀 보세요, 먼저. 자, 첫 번째, 신방을 위해 기도하라. 긍휼의 마음 주십시오. 신방할 수 있는 환경 주십시오. 아이의 마음 열어주십시오. 기도하세요. 환경 열어주십니다. 두 번째, 신방은 회복의 현장이 되게 하라. 여러분, 신방 가셔가지고 제발 혼내지 마세요. 왜 안 나왔어? 우리 반 2명 빠져가지고 목사님한테 혼났잖아. 혼내지 마시고 가서 진도 나가지 마세요. 교재표, 14가 표 이거 하지 마세요. 가서 만나고 오시면 돼요. 세 번째, 신방 계획표 사용하라. 출석부는 내가 아이들 어떻게 신방했는지, 카톡으로 신방했는지, 학교로 갔는지 신방 계획표가 되어야 됩니다. 네 번째, 신방 시기. 별표 하나 해놓으십시오. 따라하십시오. 신방은 타이밍이다. 졸업 시즌이잖아요. 타이밍입니다. 졸업식, 생일, 경조사, 특별히 중고등부 선생님들 시험기간, 타이밍, 절호의 기회예요. 시험기간 되면 대한민국 5만 개 교회 중고등부가 출석률이 60% 떨어져요. 100명 교회 60명 나와요. 다 그래요. 다. 어떻게 해야 되죠? 그 다음 주에 왜 안 나왔나고 혼낼 필요 없습니다. 가는 거예요. 새벽 예배 끝나고 준비물 있습니다. OMR 사인펜, 비타 500 가지고 가는 거예요. 가서 그 제일 많이 오는 학교 앞에 기다리는 겁니다. 아이가 멀리서 보고, 그 아이들 평소와는 시험기간은 굉장히 다릅니다. 머리도 안 감고 막 질끈해가지고 그러고 와요. 진주 이리 와봐. 깜짝 놀라는 거예요. 목사님 웬일이세요? 이 아이는 벌써 미안해 죽겠는 거예요. 어제 교회 안 나왔거든요. 부회장인데. 이리 와. 혼낼 줄 알아. 목사님 기도해줄게. 기도를 짧게 해야 돼요. 길게 하면 얘 왕따 돼요. 짧게 기도하고 바깥에 주고 오해만 사인펜 주고 시험 잘 봐. 그리고 진주야 잠깐만. 성령께서 3번으로 인도하신다. 3번이다. 3번 찍어라. 아이가 흐뭇해서 시험 보러 갑니다. 가면서 친구들이 물어봐요. 누구야? 우리 고등부 목사님이야. 오, 짱인데 같이 와요. 여러분. 타이밍 놓치지 마세요. 시기를 놓치지 마라. 마지막 5번째, 관계 형성에 집중하라. 관계 형성. 그래서 아이들 이야기 들어주세요. 주일날에 솔직히 너무 바빠요. 진도 나가기 너무 바빠요. 들어주세요. 부산 호산학교에 담임으로 가신 홍민기 목사님 저희 교회 강의 오셔가지고 그 말씀 남기고 가셨습니다. 선생님들에게 1시간 동안 성경 가르치는 것보다 짜장면 한 그릇 사줘라. 아이들이 더 많이 변화된다. 이건 아멘이에요. 짜장면 먹으면서 대화 나누고 그 교회 밖에서 편안하게 허물없이 만난 그 선생님의 그 말씀에 다음 주에 경청해요. 효과가 오래 안 가요. 오래 안 가면 아웃백에 가라. 아웃백 가면 다음 수련회 때까지는 효과가 가요. 수련회 하고 또 아웃백 이렇게 1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농담처럼 들리지만 진리예요. 진리의 말씀이에요. 해라 하고 교회 빈칸하고 암송했냐 안 했냐 체크하지 마시고 아웃백 가가지고 아침 먹고 시험 기간에 그 새벽에 날 찾아온 그 선생님, 내 졸업식이 복잡한 그때 꽃 한 소리 들고 찾아온 그 선생님의 그 말씀 한마디를 마음에 새기며 아이들은 살게 될 것입니다. 시간이 다 됐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명령 다시 한번 마음에 새깁니다. 내 양을 치라야. 내 양이에요. 우리 양 아닙니다. 주님의 양이에요. 주님이 책임을 물으십니다. 그러나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 함께 계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통해 그분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혼들을 세우는 이 엄중하고 복된 사역에 천사도 흠모할 이 귀한 사역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올해도 또 이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벌써 2달이 이렇게 순식간에 지나가 버렸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교사 세미나를 통해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주님의 양인 것을 기억하며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인 것을 긍휼의 마음으로 바라보며 이 사역을 힘있게 감당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빛 우리 교회 주일학교 사역 현장마다 주님 기름 부어주시고 정말 기도하는 세대, 말씀을 전하는 세대, 성령을 체험하는 복된 세대로 주님 사용하여 주시고 그 중심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늦은 시간 주님께 시간을 드리며 마음을 드리며 배우는 자리에 나와 수고한 모든 교사들의 마음을 주님 받아주시기를 소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